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무신론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무신론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 무신론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 기독교 현대 신학에서 잘 공명할 수 있는 무신론이 있고, 어떤 무신론은 이제 종교와 공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무신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기독교 자체를 그냥 공격하고 싶어 하는 전투적 무신론,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천적 무신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제도 종교에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런 종교적 리추얼이나 그런 종교 언어가 사용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는 비종교인처럼 그냥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실천적 무신론, 이렇게 이런 언어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이제 19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현대 신학에서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태제, 원래 철학에서는 니체가 얘기한 얘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포용하는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이제 개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확장됐단 말이에요. 형이상학적인 신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조금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무신론을 한번 펼쳐보는 작업을 해보려 합니다. 조금 확대시키면 이제 처음에는 전통적 무신론, 그냥 그야말로 신은 존재론 쪽으로 없다. 보통 이제 전통적 무신론이라고 할 때는 그 이제 현대 신학으로 오기 전에 모든 기독교 전통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대중적으로는 신을 이제 인격신, 신이 고유한 인격이 있어서 뭔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고유한 자아로 움직이고 이런 식의 고전적 신 이해 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개념을, 그런 신을 굉장히 이제 공격하면서 아예 딱 그 신개념을 놓거나 뭐 공격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경우 이제 전통적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이 주로 얘기했고, 기독교의 신론은 그런 오직 인격신에 국한될 거야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적대적으로 보겠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약한 무신론이라고 할 때는 신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믿지 않는다. 소극적 불신. 뭐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도 있지만 약간 열린 상태로 뭐 이제 공격적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서 나왔듯이 무관심, 약간 그 정도. 칼세이건. 근데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신적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신뢰는 있는데 이제 기독교의 인격신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과학자로서 보니까 신존재 일단 증거가 없는 거 믿지 않는 입장을 끝까지 모든 형이상학적 그 개념까지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했을 때는 이렇게 소극적 무신론, 약한 무신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할 수도 있는데 불가지론적 무신론. 물론 이런 용어는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뉘앙스를 묘사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신존재는 알 수 없으면 실천적으로는 이제 신 없다는 것에 기초한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비판적 이럴 수 있다. 실천적 무신론,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네요. 그래서 신개념을 실천해서 이렇게 승화. 정치적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제가 또 이쪽에서 다른 정치 철학자 글을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소개한 맥락에서 실천적 무신론은 나 기독교인이야라고 하면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만 실질적 삶에 있어서 어떤 이 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딱히 어떤 의미, 어떤 변화 이런 거를 촉발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개념이 기독교 무신론, 크리스천 에이티즘. 이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신죽음 신학 이후 1900년대 중후반에 현대 신학의 태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크리스천 에이티즘이라는 개념인데 신은 죽었고 그 죽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임, 신의 부재가 신앙의 핵심, 이렇게만 말하니까 굉장히 기독교 공격적인 뉘앙스로 표현되는데요. 실제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타이저. 그리고 지젝 같은 경우에는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 언어를 차용하되, 유럽이 이제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오되 그거를 탈피해서 넘어서서 자신의 이제 철학적 공산주의자죠. 커뮤니즘 운동하시는 분. 네, 그 유물론 운동으로 넘어가기의 그 도상, 그 과정에서 이런 종교적 체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진보 신학자분들이 지적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지잭이 쓴 크리스천 에이티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프토 같은 경우에가 제가 가장 추천하는 현대적 신학 흐름에서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계속 올렸었고 앞으로도 올릴 건데, 알타이저 지잭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여기서 신은 죽었다고 할 때 신은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교회가 좀 고정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신,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니체가 얘기하는 포인트와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진화 혹은 기독교의 개혁,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같은 표현이지만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기독교를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알타이저도 의도는 그렇게 맞았지만 사실 이거 좀 과격하게 사용했죠. 그리고 기독교 바깥에서 이제 종교 체계를 이제 깨부시는 방식으로 쓸 때는 또 이 같은 언어인데 그야말로 기독교 종교 자체를 이제 박살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터 롤리스는 약간 카프토보다는 덜 종교적이면서 철학과 종교 사이에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 얘기를 한데, 저도 이분을 소개하는 글들만 주로 읽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무신론이라는 개념은 이제 세속화 개념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인간이 어디까지를 알 수 있지, 신과 인간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이제 메타 종교 너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어떤 의미일까 현대적 재구성을 하는 중간다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기독교 무신론 안에서 기독교를 긍정하는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무신론이라는 언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190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종교 개혁의 약간 아이콘처럼 쓸 수 있는 에이티즘이라는 개념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자신신학을 얘기하지 않고 그 계승자들이 존 카프토처럼 계승자들이 다른 기독교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흐름에서는 굳이 크리스천 에이티즘이라는 표현, 카프토도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에이시스트라고 하진 않으니까 이제 그 개념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체적 무신론은 약간 이제 철학적 개념에서 아까 얘기한 이제 꼭 기독교 아니어서도 신적인 형이상학적 개념을 이제 넘어서고, 그리고 그게 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언어 안에서 이데올로기화된 것들 넘어서자, 이런 개념인데, 데리다는 약간 종교에도 어느 정도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헤티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디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진 않습니다. 지잭처럼 완벽한 유물론자이면서 어떤 정치 철학적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기독교 무신론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구분을 한 게 이제 약간 신이랑 이런 초월적 개념을 그냥 그 언어로 만들어진 상징적 개념으로 보고 이제 접근하려는 경우가 있다. 돈 큐핏이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저도 돈 큐핏 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로버트 펑크가 그러냐 하면 저도 예전에 읽었던 기억으로는 여기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냥 요렇게 여러 각도로 이해해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로버트 펑크도 이 입장에는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에이티즘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이 말을 쓰는 의도, 목적, 그리고 그 배경에 따라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에이티즘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신존재를 강하게 부정하는 에이티즘도 있고, 입증 불가능하다, 뭐 불가지로 그냥 인간은 원래 알 수 없다, 관심 없다, 실천적으로, 그리고 무신론의 개념을 가지고 종교 개혁적, 변혁적 목소리를 내고자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실체적 담론을 다 없애고 상징 언어로만 쓰려는 운동으로 쓸 수도 있고,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 무신론, 신은 없다,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약한 무신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불가지러적 무신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실천적 무신론, 나는 신을 생각하지 않는다. 신은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 혹은 나는 신을 믿는다. 하지만 인생의 삶에서 아무런 그런 것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기독교 무신론, 신은 죽었다. 그러나 죽음이야말로 복음이다. 관로하고 이 신은 고전적 유신론. 물론 기독교 무신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게 아닌 고전적 유신론도 아닌 고전적이든 현대적이든 뭐든 간에 모든 신적 개념, 형이상학적 모든 개념까지 다 없애버리려는 그런 기독교 무신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무신론이라는 언어가 그냥 조금 극단적으로 다 없애는 쪽에 그냥 주고, 이제 이걸 종교 개혁의 언어로 쓰려는 경우에는
다른 언어를 써야 하자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해체주의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체적 무신론 이건 약간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형이상학적 구도 속의 유령 비실체적 개념입니다. 무실제적 무신론 이건 약간 유명론적 철학적 입장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을 통해 삶을 조직한다. 언어나 사회 안에서의 어떤 작동으로서 비실체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걸 강조할 때 무실제적 무신론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와 관계로 보면 1번에서 4번은 대체로 조금 기독교와 관계가 좋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뭔가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 기독교 무신론 안에서도 입장이 다양하다.